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지 못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
택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보호와 사랑으로 풍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계절에 천지를 지으신 주님을 떠올리게 하시고 주의 손길을 감탄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의 유혹에 늘 넘어집니다. 또한 악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잊고 불평불만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긴급한 기도가 필요했던 교우들의 수술 결과가 안전하게 나와서 어찌나 감사하던지요. 주님의 이끄심과 긍휼의 은혜를 경험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직 완쾌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도 같은 은혜를 주셔서 삶을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합니다. 우리 가정이 서로 존중하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유세 성도님과 함께 하셔서 은혜의 단비가 흠뻑 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울림을 주시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고 주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교회 각 기관에서 수고와 헌신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드리는 이들도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2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길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해 오신 예물 앞으로 모두 나오셔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로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로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 받아주소서. 모두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4월 마지막 주일 원천 다음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새가족분들을 또 환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오늘 처음 나오신 새가족분들이나 아주 오랜만에 저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잠시 자리에 앉아 계시면 우리 기존의 성도분들이 일어나셔서 그분들을 환영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존의 성도분들은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주변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도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김정학 성도님이 안과 수술 또 힘들게 받으시고 회복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예배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마취가 잘 안 돼서 수술할 때 너무 아프셨대요. 예. 그래도 잘 우리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또 잘 회복시켜 주셔서 나오셔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데이빗 리 목사님이 잠깐 한국에 다시 오셨어요. 데이빗 리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나가셨나요? 그러시구나.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신성 성도님이 지기 채팅방에는 주중에 소식을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함께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또 잘 수술 마치시고 지난주에 인사는 하셨지만 이번 주에 그 조직 검사 결과가 전이가 없어서 방사선 치료는 더 안 받아도 되고 앞으로 추적 관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박신성 성도님 너무 또 기쁜 소식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소영 성도님도 함께 고생 많으셨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원천 교회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2024년 4월 28일 원천 소식 전해드립니다. 금요 예배 안내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창립기념주일 특집으로 5월 3일부터 5월 24일까지 매주 금요일에 On Birth, 태어남에 관하여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태어남이라는 제목으로 이정훈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은혜의 자리로 원천의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G패밀리 안내입니다. 5월은 G패밀리를 통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을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묵상해보세요. 신청하신 분들은 신관 3층 교회 사무실 앞에서 수령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원천 어하나 조정관 김준서 목사입니다. 원천교회 어하나가 5월 4일 토요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진행하는 어하나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이번 어하나 올림픽을 위해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오고 가는 길 안전과 많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솔 직업재활센터와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근무 내용은 성인 발달 장애인 근로 지원입니다. 지원 자격 및 자세한 안내는 임천석 센터장님께 문의해 주세요. 원천교회는 CCA와 함께 공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교실 사용을 원하실 경우 예약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포도원 모임으로 교실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상 자세한 안내는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이어서 다음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함께 봐주시면요, 형제의 날이 5월 15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수요일인데 어떻게 형제의 날을 할 수 있습니까?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날이 석가탄신일로 법정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체육관에서 즐겁고 다채로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더욱 우리 다음 교회 형제분들이 서로 아직 이름을 모르고 아직 안 친한 분들이 좀 계신데 그날 함께 어우러져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건 자매님들처럼 모여서 십자수를 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그런 순서는 없습니다. 형제답게 즐겁게 몸으로 하는 많은 준비들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오후 12시부터 1시는 야외 바베큐장에서 또 맛있는 바베큐 파티를 할 예정입니다. 모든 다음 교회 형제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스케줄을 잘 빼놔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교회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일 오전 9시 예배 1시간 전에 IM센터 404호에서 매일 있습니다. 그리고 G2G 교사 모집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또 함께 마음 있으신 분들은 자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성경 봉독 우리 방원태 성도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이런 말이 이르시 아니라 내 우리를 내버려 두사 우리라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것이 갈라지게 하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4월 한 달 중보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같이 중보해 주시고 또 그 사이에 계속 또 치유가 필요한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는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금요일 날 저녁에 김동호 목사님 말씀으로 저희들이 치유와 회복은 계속되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어떤 회복이 강하게 우리 공동체 안에 그날 제가 여태껏 본 금요 예배 중에 가장 많고 간절한 모임들이 있어요. 혹시 못 오신 분들은요, 우리 홈페이지로 가셔서 꼭 김동호 목사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치유와 회복은 일어납니다. 계속 중보기도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또 감사하는 이 시즌이 되어서 4월 달을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엔 박신성 집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그래도 수술 후에 처음 오셨으니까 우리 김정학 우리 성도님이 좀 근데 아마 기도 제목도 필요할 것 같아요. 다 수술 끝나서 괜찮은 줄 알았더니 뭐 사고가 또 어제 일어나셨다고 그래서 그냥 켜 있는 것 같아요. 네. 인사 좀 해주시고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열매 맺는 포도원 김정학입니다. 사고는 안 쳤고요. 네, 저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다음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될 수 있게 된 것은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덕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보다도 우리 박신성 교수님, 박신성 성도님이
참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잘 이렇게 치료될 수 있도록 돼서 너무 참 감사하고요. 근데 좀 아픈 동안에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눈을 찌를 때 너무 아프더라고요. 중보기도를 생각하면서 수술을 받았는데 진심인데 참 우리에게 좀 중요한 그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중보기도를 한다고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로서는 이제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보기 기도의 힘이었다, 이 생각이 되고요. 좀 울컥하네요. 요새는 액션 영화만 봐도 막 눈물이 나요, 제가. 네. 그리고 저거 빨리 끊으려는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다음 교회를 시작해서 제가 사실 누구를 딸랑딸랑 이런 말을 잘 못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김연세 목사님께서, 성도님께서 이제 계속 이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특히 올해는 제자 훈련, 그리고 또 우리 중보기도로 해서 새벽기도도 계속 하시고 이러면서 우리 원천 다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얘기를 안 했는데요. 지금 2달 동안 앞이 좀 잘 안 보이세요. 그래서 어제도 아마 운전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차하시다가 어디 박으셨대요. 그래서 좀 덜 받게 기도해 주세요. 예. 아니면 아내한테 운전을 좀 맡기게 한다든지 좀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좀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근데 차는 조금 사람 안 다쳤죠. 예, 그래도 조금 이렇게 눈 앞에 하는 게 조금 돌아오려면 한 2달 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리고 우리를 떠나서 미국에 가서 또 사역을 하고 계신 우리 데이비드 리 형제님이 돌아오셨는데 짧게 오셨어요. 그래서 왔는데 그냥 인사하지 말고, 이 사람 말도 잘 못하니까 한국말, 인사하지 말고 제가 찬양으로 인사를 대신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찬양을 올라와서 찬양해 주세요. 예, 마이크 또 필요하죠? 갑작스럽게 이거 하면 되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거 치워드릴게요. 예. Do you need this mic? Or doesn't matter? Okay. Why don't we put this? 미안합니다. 자, 우리 데이비드 목사님은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LA에 있는 코널스톤 교회 우리 이종용 목사님의 큰 아드님이신데 또 거기서 지금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데요. 어제 부른 똑같은 노래예요? 아니, 조금 다른 노래? 오케이, 그래요. Tell us about the song or yourself. 저가 이제 미국 가서 사실 작년에 다음 교회 찬양도 한 10개월 동안 한 것 같은데요. 그때는 한국 CCM 곡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미국 가니까 좋은 곡 1년에 많은 좋은 곡이 나왔는데 특히 이 곡이 한 12월 들어가서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just wanted to share it with you. 혹시 나오나요? 네. A thousand generations falling down in worship to sing the song of ages to the Lamb. And all who gone before us and all who will believe will sing the song of ages to the Lamb. Your name is the highest, your name is the greatest,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All thrones and dominions, all powers and positions,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And the angels cry, holy, all creation cries, holy, you are lifted high.
all creation cries, holy, you are lifted high, holy, you're holy forever. Your name is the highest, your name is the greatest,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All thrones and dominions, all powers and positions,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Your name is the highest, your name is the greatest,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All thrones and dominions, all powers and positions,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And the angels cry, holy, all creation cries, holy, you are lifted high, holy, you're holy forever. And all the angels cry, holy, all creation cries, holy, you are lifted high, holy, you're holy forever. Your name is the highest, your name is the greatest,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All thrones and dominions, all powers and positions,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잘 들리나요? 네. 땡큐 데이비드. 예배 후에 혹시 또 잠시 교제할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을 말씀 속에 항해하고 있죠. 항해한다고 할까요? 순례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지난주에 본문과 같은 출애굽기 14장에서 우리가 홍해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변화를 초래하는 것들이 때로는 더 이해를 돕기 위한 구약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번에 많이 저도 깨닫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주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는데 많은 일들이 있어서 저도 가물가물하긴 해요. 설교를 준비한 저도 그랬으니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어떨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오는 것, 엑소더스,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의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애굽은 죄와 세상을 상징하고 있고요.
바로는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상징하는 우리 구원의 모습을 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통해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크게 지난주에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제공하심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 큰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유월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Passover.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죄의 재앙, 심판,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가만두실 수 없는 그 죄의 재앙으로부터, 형벌로부터 면해지는 게 구원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 10번째 재앙, 그리고 이스라엘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든, 내가 3대째 복음을 믿고 있는 이 믿음의 집안이든 아니면 한 번도 교회를 나가지 않은 분이든,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심판받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이 그 재앙을 면할 수 있는 길을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제공해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도 그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부터 구원해 줍니다. 많은 경우에 크리스천들이 구원을 생각할 때 그것을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뭐냐면 나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죄의 형벌로부터, 그래서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 이 부모님들이 먼저 돌아가신 가족들을 만나면 이제 예수 믿고 돌아가셨나요? 그러면 천국 갔고요. 예수 안 믿으셨으면 지옥 가셨네요. 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다 있어서 천국 가는 티켓 받는 게 구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출애굽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유월절을 경험하는 사람, 유월절을 은혜로 체험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들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고 하나님이 원하심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 통해서 나오긴 했어요. 유월절의 재앙을 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기 14장까지 와서 우리가 목격하는 건 뭐냐면, 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을 했는데 바로는 그 재앙 때도 바뀌지 않은 바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단순히 죄의 형벌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로부터, the tyranny, 그 억압과 압제의 반복함에서부터, 죄의 형벌만이 아니라 punishment만 아니라 the tyranny of sin, 우리 안에 지배하고 우리를 끝까지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붙잡고 안 놓아주는 그 애굽의 지배로부터 홍해가 구원해 줬습니다. 우리 구원은 이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제가 유월절은 성찬식으로, 그리고 이 홍해는 침례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런 그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두 가지를 다 매번 우리가 이 성찬을 할 때마다 기억하는 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로 내 구원의 형벌을 면하는,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그 자유함을 상징하고 성찬을 하는데요.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단번에, 침례는 여러 번 받는데 성찬은 여러 번 받는데 침례는 한 번에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노예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그것을 침례를 통해서 경험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스토리 안에, 이 14장 스토리 안에 사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 그림이 나오는데, 특별히 홍해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 What of our salvation? 우리의 구원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무엇은 그
애굽의 지배를 우리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건데요. 여러분 지배 구체적으로 무엇에부터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바로는요 굉장히 끈질긴, 굉장히 내려놓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그 일을 해야 하는 일, 자기의 역할을, 자기의 이 애굽의 모든 일들을 노예로 일하는 것에 쉽게 안 놓아주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애굽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못한 두려움이 많이 우리 크리스천들 삶 속에서 우리들 삶 속에서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의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엇에부터 구원이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섬기는 것을 제외한 모든 섬김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앞으로도 이 메시지는 종종 나올 것 같아서 지난주에 얘기했고 또 앞으로도 몇 번 얘기할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20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인데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우리가 바로가 우리 삶 속에 아직도 지배를 하고 있는 한 우리들은 하나님 말고,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그것이 내가 아이를 잘 키우는 그런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어떤 것,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나는 자녀 양육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자선 사업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착한 나의 모습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대체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걸 제외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야 돼요. 해방돼야 되고, 그것이 홍해가 우리에게 주는, 침례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함이에요. 신분의 순식간의 변화예요. 자,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sacrifice,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너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홍해를 같이 건너갔던 애굽 사람들과 어떻게 달랐을까요? 여기에 the what of redemption,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인지, how of redemption, 그 한 번의 신분을 전격적으로 전폭적으로 바꿔주시는 그 침례의 역사를,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침례는 단번에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데, 이 what과 how 말고 why가 오늘 이 세 번째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구원은 왜 일어난 거죠? 애굽 사람들은 형해를 건너지 못하고 물에 수몰되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마른 땅을 건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구원받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착했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더 많이 알았기 때문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더 컸나요? 때로는 우리 안에 그러한 착각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어떤 경험들, 심지어 내 믿음의 어떤 질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말씀 안에 다른 이유가 숨겨져 있더라고요.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것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가게 하라. 이 말씀 잠깐 띄워주시면, 작은 힌트예요. 그런데 이 힌트가 저는 되게 계속해서 성경 안에, 출애굽기 안에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왜 이게 작은 힌트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대로 보신다면 뒤에서는 바로와 군대가 600대의 수레를, 그 가장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막 먼지를 날리면서 지금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곧 도착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의 걸음으로 수레가 쫓아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막 달려오고 있는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는 깊고 넓은
바다 홍해가 건널 수 없게 딱 가로막고 있는 그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11절 12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상황이 봉착했을 때 전혀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기대할 수 있는 반응,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체험을 실질적으로 했던 사람들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11절 12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했습니까? 12절 말씀이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요.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이 다급한 사람들, 두려운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컸나요? 절대로요. 그들이 믿음이 홍해를 건널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좀 이렇게 보장해드리고 보상해드릴 만큼의 믿음을 가졌나요? 아니요.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 속에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홍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음을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13절 14절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모세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13절이요.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한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구원을 이루는 것을 바라보라고요. 오늘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14절에 14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요. 자, 여기 대칭되는 두 태도가 보이시나요?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의 태도,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된 반응.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에 비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라고 말할 정도의 그들의 연약한 모습이 모세의 큰 믿음, 모세의 확실한 믿음과 대칭이 돼요. 그런데 15절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지 않고 모세를 책망하냐고요. 모세 같으면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왜 나한테 그래요? 쟤네들한테 그래야지.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나 하나님 이렇게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왜 나한테 너 왜 나한테 부르짖고 있어? 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세요. 모세를 책망하고 이스라엘 책망하지 않고 모세를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너 가서 쟤네들한테 얘기해줘. 앞으로 가면 된다고. 우리의 구원 속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면해졌다면 지금 죄의 지배로부터 애굽의 왕이 우리를 끝까지 안 놓아주려고 다시 잡아가려고 다시 우리를 그 개가 토한 곳으로 돌아가듯이 우리가 죄의 모습 속에서 그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예수님의 희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가 필요해요.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중보자로 홍해를 건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함께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힘이 홍해를 건너는 믿음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 믿음의 사이즈나 내 믿음의 퀄리티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잘 안 믿겨지는 여러분들이 아직도 퀘스천 마크가 얼굴에 다 그려져 있어. 그럴 줄 알고 제가 조금 준비를 했거든요. 그걸 뭘 준비했냐면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 큰 모세가 예수님인데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저는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이 패역한 세대에게 내가 요나의 표적받아 줄 수 없다. 그 말이 뜻이 아리송한 말처럼 들렸거든요, 한동안. 근데 이 누가복음 11장 30절에 보니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누가복음 11장 32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보다 더 큰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요나가 좋은 모델은 아니었잖아요. 아주 잘한 사람은 아니라고요. 그렇지만 요나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 모습이 뭐였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에 배 안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광풍처럼 일어나서 폭풍우가 일어나서 배가 침몰될 상황이 됐어요. 그때 요나가 뭐 했죠? 나를 던져라. 그리고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니까 물고기가 와서 사흘 동안 바다에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살게 돼요. 이게 왜 예수님의 표적이냐? 그 요나의 희생 때문에, 그리고 3일 동안 죽었다가 부활한 그 사건 때문에 뱃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큰 요나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더 큰 모세예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오늘 우리는 지금 홍해를 건너는 상황 속에서, 그 전에도 그 역사를 봤지만 특별히 홍해를 건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두렵고 떨릴 때에 그들을 대신해서 책망을 받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중간자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시면 이 모세가요, 이 예수님의 더 큰 모세가 되는 그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여러분들 금송아지 사건 기억나시죠?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금방 배신해가지고 우상숭배 금방 해요. 근데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금송아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모세가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32장 32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세가 31절부터 읽을게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32절이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소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한테 죄를 범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들 돌리고 우상에게 금방 돌아갔을 때 모세가 한 것은, 하나님 내 이름을 제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세요. 모세는 더 큰 모세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우리가 전에 갈라디아서 작년인가 갈라디아서 시리즈 나갈 때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하였으므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이 한 중보자의 손이 뭐냐면 모세를 말하는 거죠. 모세가 중보자였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예수님 더 큰 모세가 오기 전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한 분 되신 하나님을 우리 사이에 중보해 주시는 역할을 모세가 구약 시대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중보자 역할을 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에 여러분들이 다 읽었겠지만 그때는 무슨 의미가 그렇게 와닿지 않았던 것이 오늘 저에게는 와닿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추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So what? 제 안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를 이 죄의 형벌로부터 면해 주셨지만
제 안에 죄의 지배로부터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님으로 나의 죄의 지배로부터의 해방을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이 없었다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 믿고 지금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면, 내 중보하는 예수님을 의존하고 있지 않다면 내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물어봅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는 예수님의 중보의 역사, 특별히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 예수님의 끊임없는 죄를 그리고 나의 회개를 이루시는 그 중보의 역할을 제가 예수님의 죽으신 역할만큼 지금 의존하고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너고 그 안에 완전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홍해를 통해서 더 이상 애굽의 지배를 뿌리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중보의 역할, 저는 언제 경험했을까요? 계속해서 제 인생 속에서 경험을 하는데 가장 기억나는 것은, 이미 전에 제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제 인생에 예화가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또 들었으면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처음 들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예화가 아니라 사실이었는데, 사실은 요즘 최근에 와서 저희가 이제 올해가 결혼 35주년이거든요. 어저께도 우리 유치원 학부모님들한테 부부 세미나를 했어요. 부부 세미나를 하면서 제 안에 죄의 지배가 가장 강력하게 또아리를 들고 저를 내려놓지 않았던 부분, 우리 아내와 저의 관계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에 예수님이 중보자로 우리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치유해 주셨는지가 저는 어제도 또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오랫동안 저랑 같이, 우리 내외랑 같이 섬겨주셨는데, 저희 부부의 관계는 얘기하면 너무 길어서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앨런이라는 여성이 그렇게 썼죠. 결혼을 그러니까 여자의 허영심과 남자의 자존심을 마취 없이 수술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 둘 다 지배받고 있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고요, 예수를 영접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배했던 것은 제 안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 제 안에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그 부족함을 사람들의 어떤 칭찬과 격려로 채우려고 했던 것, 우리 아내에게는 끊임없이 안정을 누리면서 자기를 보호하지 않으면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보호하지 않으면 자기가 상처받겠다는 self protection이라는 그 아픔 속에 우리 부부가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표도원의 도움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포도원을 꼭 하시라고 권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목사님들은 포도원을 안 했는데 우리 내외는 그 포도원 들게 됐는데, 그 포도원에서 문제는 뭐였냐면, 목사가 포도원을 안 하는 이유를 알아요. 포도원 식구들이 보니까 자기네들보다 이 목사 부부가 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막 포도원 식구들이 막 기도를 하고 막 상담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포도원이 때로 힘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죄성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잘 가라앉아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들이 잘 연막치고 잘 덮어지고 가만두면 안 나와요. 근데 포도원 같은 데 가서 막 이 가면을 벗잖아요. 자기를 들춰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이유는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냐면, 국자로 이렇게 큰 솥에 있는 국자로 이렇게 치면 건더기가 어떻게 돼요? 막 올라오잖아요. 포도원에 가서 우리 내외의 죄성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서로 상처를 더 받기 시작하고, 집에만 포도원만 마치고 오면 둘이 더 싸움이 커진 거였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상담을 갔는데, 우리 내외를 같이 상담하고 따로따로 상담을 해주고 열흘 동안 상담을 받는데요,
부부 문제 때문에 제 문제는 들춰내진 문제였고요. 아내는 상처받은 사람으로서 상담을 치유받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저보다 아내한테 더 상담하는 사람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내 문제는 들통이 나가지고 문제를 다 인정한 사람이래요. 그 상담자가. 그 환자가 나 이 병이 있어요 하고 말할 수 있는 환자는 치유가 시작이 된 건데 나는 많이 안 건드려도 되는데 조금 건드리더라고요. 근데 많이 안 건드려도 되는데 아내는 본인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상담자가 더 많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더 하는데 이 밤중에 한 3일 사흘 지난 밤중에 우리 둘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건더기가 올라올 대로 다 올라와 버렸어요. 옛날에 있던 문제들이 한 번도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 전에 있던 이런 것들이 뿌리가 쓴 뿌리가 다 올라와서 둘이 막 말할 수 없는데 왜 그러냐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둘 다 이 애굽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밤중에 언젠지도 몰라요. 1시, 2시 그냥 밤중에 지치고 지칠 대로 이제 상담도 받고 서로 이제 방에 오면 싸우고 막 그러고 있는데 밤중에 아내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I can't trust you. 나 당신 믿을 수 없어. 보니까 그렇거든요. 이 올라온 거 다 보니까 이 상담 끝마치고 돌아가면 도저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 지르는 곳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아내의 관계 속에 중보자가 되어서 아니 저희 둘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의 역할을 하셨어요. 근데 어떤 역할을 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 제 아내 그리고 아내의 마음속에 속삭였어요. 그래 맞아. 네 남편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네 아내도 상처를 안 준다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너희 아내 너희와 함께 내가 있잖아. 그때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여보, 나도 못 믿겠어. 여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살아계시고 우리 둘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보고 계속 살지 말고 예수님 믿을 수 있으면 같이 살 수 있을까? 그 밤에 저희 내외의 관계를 예수님이 손 잡아주시면서 양쪽에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두 손을 하나님과 붙잡게 해주셨어요. 우리 결혼의 홍해는요 바로 예수님의 중보의 역할 때문에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 지금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극복하지 못할 것 같고 끝까지 쫓아오는 바로의 모습이 지금도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우리 대신 책망을 받으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한테 들려주셔서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 더 큰 모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역할, 그것이 홍해를 건너는 우리의 힘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도 나를 대변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대신 채찍 맞아 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 안에 들려주셔서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 안에 내지 않은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는 그러한 회복의 중보의 예수님, 우리가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는 모세의 도움이 없이 건널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도 중보하시는 그 삶을 저희가 축복으로 받고 예수님을 의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연약함을 다 아시는 대제사장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 보좌로 갈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난과 고난,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예배 마칠게요.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켜
벌었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말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다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예수님과 함께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